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다음 주 올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이 몰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집채만한 파도가 연속해서 해안가 마을을 덮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50년 살고 처음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고요. 50년 만에 자기도 50년 만에 이게 처음 보는 거라고 이렇게 큰 태풍하고 파도가 들어온 게 처음이라네요. 한 30몇 년 되니까 이게 참 썩어가지고 비가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이 물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그냥 완전 강단까지 물바다였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근본적으로 완전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비 오기 전에. 새 들어가지고 비만 오면은 좀 새서 근본적으로 또 고쳐야 되고 그래서 좀 6번째 고쳐놨어요. 근데 지금 또 고장났거든요. 저거 지금 14탑이 지금 안 들어와요. 정탑도 지금 엄청 어떻습니다. 감귤 농사는 몇 군데 있어요. 한 3분의 1 정도는 피해 아마 올해는 3분의 1 정도는 수확이 없을 것 같아요. 감귤은 다른 과일 같지 않고 이파리 있어야 사이사이 붙어 있어야 그게 이제 영양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는 주기가 되는데 잎이 거의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새 잎이 지금 나는 중인데 그 새 잎이 나서 영양분을 해서 열매를 달려야 되는 게 감귤이기 때문에 내년도 후년도가 더 피해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한 해 동안 가장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추석 명절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도 사랑의 풍요로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가운데 가장 슬픈 이야기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을 함께 읽으셨으니까 이상하다, 오늘 본문 별로 슬픈 얘기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사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굉장히 깊은 영적인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초청과 도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버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슬프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니까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예의 바른 대화만 하고 헤어지는 사이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하고는 아주 깊이 있는 영적인 대화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의 결정도 하지 않고 어색한 웃음을 짓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슬퍼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공관복음에 다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 복음서의 기록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이 주인공은 굉장히 젊었다는 것과, 그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지도자급에 있는 관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는 계기는 어떤 기적을 필요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가족 중에 아주 몹쓸병이 걸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고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무언가 부탁을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행적을 구경하러 나온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영혼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있던 질문을 하나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그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영생,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훌륭하죠?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인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든 노인들만 걱정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훌륭하죠? 그가 돈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생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현실 도피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겼다는 것, 너무 훌륭하죠. 그가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특권 계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무엇이, 더 특별한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훌륭하죠. 저 같으면 그런 상황 속이라면 별로 그런 것에 관심 안 가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고생하면서 살 때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조금이라도 축복이 주어지고 조금이라도 풍요로움이 주어지면 하나님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청년,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아주 진실한 구도자인 거죠. 근데 이 괜찮아 보이는 구도자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잘 믿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으면 이 사람이 근심을 하고 떠나갈까? 안 믿겠다는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제대로 믿어보고 싶다고 진실하게 구도자적인 심정을 가지고 온 이 사람에게 도대체 예수님 뭐라고 하셨길래 이 사람이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떠나갈까? 예수님 설교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가끔 설교 죽술 때가 있나? 라는 생각을 살짝 갖게 합니다. 오늘 특순 해주신 자매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오늘 자막이 잘못 떴죠? 여기 오보에라고 나오니까 신대호 목사가 저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게 오보에야?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신대호 목사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가끔 목사들이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교라고 하는 시간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만큼 제대로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둘이라서 다행이에요. 한 사람이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래도 잘해줄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3년 돼가고 있는데 둘 다 한꺼번에 죽쓰는 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복이세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설교에 죽쓰셨나? 왜 이렇게 하나님 제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마음을 어렵게 만드셨길래 사람이 그냥 떠나가 버릴까? 이 부유한 리더가 예수님을 쓸쓸하게 떠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해 때문이에요. 오해 때문. 무슨 오해냐면 그의 질문을 보면 그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먼저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누가복음을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 기적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가 이 땅에 오면 일어날 사건들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님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고 억눌린 자들이 풀려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사건이 구세주가 이 땅에 임해오면 일어날 사건이라고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폼 잡으려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시려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넘쳐났어요. 랍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그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가 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젊은 관원은, 이 부유한 엘리트는 주님 앞에 와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아니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실 구세주이죠. 그 고백이 믿음의 근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어머님이 아이를 위해서 위인 전기집을 사셨대요. 그래서 만화책 보는 것보다 위인집을 읽고 살면 그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아이가 원하지도 않은 전집을 사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고 책꽂이 쫙 폼나게 꽂아놨는데 갑자기 눈에 하나 딱 띄는 게 있더래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있는 위인집 책자가 들어있더래요. 옆에는 석가모니, 오른쪽에는 슈바 있죠. 뭐 이렇게 붙어있는 거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위인 전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님이 젊지만 기도하는 어머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책을 뺐대요. 그리고 버려버렸대요. 왜 버렸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우리 아이가 예수님이 현명하고 위대한 위인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대단히 용기 있고 현명한 어머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그저 선한 선생님이면, 도덕적인 선생님이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다른 것 의지하는 것 당연합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교양생활 정도로, 취미생활 정도로 그냥 우아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면서 그냥 멋지게 사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선한 선생님이면 나의 인생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거 절대로 참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선한 선생님이면 나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고백이 있어야 믿음이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부르고 있는 청년의 오해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한 인간에 불과했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답을 못하며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오해가 또 있어요. 그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내가 무슨 선한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번역을 선택을 했어요.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쌓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근본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도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고 잊지 말아야 될 말씀,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 인간의 어떤 선한 행동도, 인간의 어떤 착한 삶도,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노력도, 어떤 절박한 종교적인 행위도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선한 행위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큰 오해죠?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 하나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오게 됐는지 다른 사람들은 파악하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대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오해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답을 하시죠. 20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십계명에 등장하는 내용들이죠. 이스라엘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면 움츠러들거나 가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할 텐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이 부자 청년 대단한 사람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형제분들만 시작. 대단하죠.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것들을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부자 청년이 첫 번째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세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질문에는 나는 내 구원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스스로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너 진짜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 하고 벌써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맞받아치셨냐면요, 19절 말씀 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슨 얘기예요? 선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선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야. 너 그렇게 똑바로 살고 있어? 근데 그렇게 똑바로 사는 게 선한 게 아니야.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분. 너의 행동은 절대로 선할 수 없어. 너의 생각도 선할 수 없어. 너의 생활도 내 인간이 보기에는 바른 생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거 없어. 오직 선하고 바른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슬프게 떠나는 두 번째 이유를 보게 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 건지 아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출발부터가 오해로부터 출발하고 판단 미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럽게 판단을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랬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율법의 기준이 행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 당신이거든요. 거기에 비추어서 어느 인간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과대평가하죠?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만나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뼈저리게 느끼는 건데요. 나는 변변한 죄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바른 생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 훈련할 때 힘들어요. 은혜 잘 못 받는단 말이에요. 누가 은혜 잘 받느냐? 저 같은 사람이 잘 받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꼿꼿이 얼굴 못 들고 그저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납작 엎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아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괜찮죠? 저 율법적으로 완전하죠? 제가 정말로 주님 제대로 믿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진짜 이상한 짓 한 번도 안 했어요 라고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삶을 과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부자 청년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고 있죠. 나만큼만 하라고 해, 나 정도면 됐지 뭐 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좀 피곤한 스타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 부자 청년을 도와주고 싶으셨나 봐요. 남들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가장 프라이빗한 곳으로 이 청년의 삶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세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만족해하고 판단 미스를 하고 있는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래,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근데 어떡하지? 한 가지가 빠졌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와라. 너무 힘든 말이죠. 이것처럼 부담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위해서 살 수 있는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23절 말씀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왔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똑바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얼굴이 확 바뀌는 거예요. 왜? 가장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 드러났어요. 그게 뭐였죠? 집착이에요. 집착. 뭐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그래서 근심으로 가득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칭찬했을 거예요. 돈이 저렇게 많은데도 율법을 잘 지키네? 힘이 있는 사람인데 믿음을 가지고 있네?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살지 않고 정말로 참 절제 있게 사네? 사람들이 그를 칭찬해 주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까지 보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삐뚤어진 집착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그 돈에 대한 집착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파악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시죠? 많이 버세요? 아멘. 네, 잘 쓰세요? 그런데 돈이 필요 없는 인생은 또 누가 있겠어요? 다 돈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부자에게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우리들도 돈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팔아라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죠? 근데 예수님의 강조점은 팔아라에 있지 않아요. 나누라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시선을 집중하기 전에 이 부자는 팔아버리는 것에, 놓아버리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나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속으로 분노하고 그리고 슬퍼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충격에 빠져있는 청년을 향해서, 낙심하고 있는 청년을 향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25절, 24절, 25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참 힘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유한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남들보다 돈이 좀 있는 편이다라고 늘 생각하셨던 사람들은 긴장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어려우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쉽다라고 설명을 하셨을까 계속 고민되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행했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 가운데 바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늘이라고 하는 문은 아주 낮고 좁아서 거기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납작 엎드려서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낮은 문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 안에 그런 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행했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자로 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굉장히 비겁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설교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운지 아세요? 부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마음 어렵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쓰시고 있는 표현은 진짜 실꿰는 바늘이에요. 여러분이 바느질하는 그 바늘, 낙타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화해 보려고 해요. 쿠션을 주려고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이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라고 한숨을 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은 별로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하나 주시죠. 2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자신의 선함을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래요.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것을 내세워서 주님을 만나려고 해요. 돈이 많으면 돈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유명하면 힘이 있으면 그것을 앞세워서 주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제가 유명해지면 그 유명세를 가지고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그거 필요하다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바로 당신이죠. 바로 나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다른 것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은혜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려고 하는 헛수고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과장법을 사용하시는 의도를 보셔야 돼요.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걸림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데 걸림돌. 어떤 사람에겐 돈이죠. 어떤 사람에겐 쾌락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골프예요. 어떤 사람에겐 낚시예요. 어떤 사람에겐 친구예요. 어떤 사람에겐 애인이에요. 어떤 사람에겐 노림이에요. 어떤 사람에겐 체면이에요. 어떤 사람에겐 명예예요. 어떤 사람에겐 자녀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도무지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착해요. 그러나 점잖게, 우아하게, 종교적인 이름으로 다 포장해서 내 것이라고,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집착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따를 수 없다라고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알려져 있는 맥스 루케이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어에도 그분의 책이 거의 다 번역이 됐어요. 나오는 족족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것도 지난 한 20여 년 동안을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인데, 텍사스에 가면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분 집안에 알코올 중독 내력이 좀 있대요. 그래서 젊었을 때 굉장히 맥주를 즐겨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브라질의 선교사로 떠나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자기는 그냥 혼자서 금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술을 안 마시는 목사로 살았대요. 근데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지면서, 텍사스가 덥거든요. 가끔씩 더울 때 시원한 맥주 한잔 하는 게 너무너무 맛있더래요. 맥주가 맛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드셔봐서 잘 모르시죠? 근데 딸들을 키우시는데, 목사된 자기가 갑자기 어느 날 집에서 맥주 캔을 따면 딸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혼돈이 올까봐,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 불이익이 올까봐 혼자서 이제 가끔씩 맥주를 드시기 시작했대요. 가끔이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이 매일 되더래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미국에서도 목회자 컨퍼런스를 많이 다녀보면 그런 목사님들의 고백을 가끔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멘토 목사님은 아이스 와인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이스 와인을 그분이 섬기는 선교 단체에는 알코올이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스 와인을 사가지고 캠프 바깥에서 앉아서 한 잔 들고 안으로 운전하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목사들이 얼마나 거룩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접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사셨대요.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셀러 작가고 정말 탁월한 설교자이고,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존경하는 영적인 리더로,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맥주를 사가지고 브라운백에서 집어넣어서 옆구리에다 끼고 운전을 하러 딱 앉아서 파킹장에 앉아서 맥주 한 캔을 딱 따는 순간 자기가 보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보였대요. 그거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맥주를 마시는 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자기가 자기의 행위를 은폐하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증오하던 그 이중성, 그 위선이 자기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셨대요. 근데 이분 진짜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 그의 책을 파는데, 출판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목회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몇 년만 입 꽉 다물고 그냥 다른 파킹장 가서 한 잔 따서 마셔도 괜찮은 상황인데, 이분의 영혼이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내려놓아야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 눈에 자신의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모았대요. 그리고 장로님들 앞에서 자신의 그 위선적인 행동을 고백했대요. 그리고 이 말이 굉장히 저의 영혼을 깊게 때렸어요. 나는 나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것이 나의 영혼을 짓밟고 있는 엄청나게 큰 무게의 죄라고도 얘기하지 않았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증오하고 있는 그 이중성이 나의 삶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가고 있는지, 나는 내가 신뢰하는 장로들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장로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장로님이, 나이 드신 장로님 한 분이 그 목사님의 어깨 위에 손을 얹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목사님의 죄는 큽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백은 저 목사님의 큰 죄를 덮기에 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는 절주하고 금주하고 사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더 튼튼해졌대요. 여러분, 목사도 내려놔야 될 것이 있고 평신도도 내려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상관없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무엇이라고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이 감사주일에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과연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우리의 사랑을 강탈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드림인들 마음속에 그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는 우리 드림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